우리는 복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시죠? 돈복, 남편의 복, 건강의 복, 자식 복 등등.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복이 아닌 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알아보고 어떻게 복을 구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복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령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복은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에 꽉 잡히죠. 아, 저 사람 복 받은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또 어떤 감투를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을 굉장히 선호하고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땅에 속한 복은 언젠가는 변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순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속한 복은 참된 복입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여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간단한 예화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서양의 그 망망대해에서 작은 배 한 척이 엔진 고장으로 계속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강풍을 만났고 바다는 이내 잠잠해지게 되었으나 배는 엔진 고장으로 계속 표류를 하죠. 이때 배 안에 마실 물이 모두 떨어졌고 이제 사람들은 목이 말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수평선 저 멀리서 커다란 배 한 척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떨어진 선원들은 이제 가까이 그 배가 다가오자 이 갈라터진 입술로 손짓하면서 외칩니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큰 배 선원 한 사람이 가까이서 말합니다.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퍼 올리시오. 여기는 아마존 강입니다. 그제서야 이 작은 배의 선원들은 자신들의 배가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실컷 배불리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자신들의 옆에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것도 모르고 목말라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두 팔을 크게 벌리시고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허공을 향해서 외치면서 나는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또 자식이 속을 썩힙니다. 왜 이것밖에 나에게는 복이 없나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부분에서 보면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제가 가끔 보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리 아프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예배 시작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갈망하면 반드시 예배 마칠 때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을 각각 베풀어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말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이미 계셨고 천지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선택되었고 선택된 사람만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전적으로 이루어진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향숙님을 단번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을 보시면 배우자 선택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선을 100번, 200번 봐도 아직까지도 혼자 사는 사람이 왕왕 있더라고요. 요즘 황인희 집사님과 제 아내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 작성하는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을 밝히는 것, 서명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죠. 물론 그 마음을 이제 주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데 이와 같이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영적인 아들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것, 공짜라는 것이죠. 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05장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잘 아실 텐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관명을 얻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그렇죠. 예수 처음 믿고 그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겠어요. 할렐루야죠. 두 번째, 다음은 성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량하심입니다. 속량, 죄인이나 전쟁 포로들을 몸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도록 대신 값을 지불하여 준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죠. 즉 죄로부터의 해방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맑게 씻겨 주십니다. 즉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지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과 땅에 있는 육신을 위한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통일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얽히고 설켜도 전혀 꼬이지 않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육신을 위한 직업이 또 기업이 됩니다. 성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이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또 찬송할 수 있는 특권마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누리셔야 돼요.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은 말을 타고 입성하죠. 그러나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한 나귀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선택받은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선택한 이 어린 나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경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열정과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해보라. 그 길은 고난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은 선택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내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쏜살과 같다라고 우리 속담에도 말하고 있는데, 이 시를 떠난 화살은 붙잡을 수가 없지요. 기회는 놓치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한번 놓치면 그 은혜는 다시 붙잡을 수가 없다. 강물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담갔던 그 강물에 2번 다시 담글 수 없다라고 그리스의 철학자 헤로도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도 받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옳은 줄 알죠. 정작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인격이 어떤 걸 다 아는데도 자신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교통하시죠. 그래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은혜의 복이 어떤 것인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바로 인치심, 즉 심령 안에 신령한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셨다. 인감 도장 찍으려고 하면 손 벌벌 떨고 이렇게 누르면 잘 안 찍히죠. 그냥 꽝 하고 찍어야 잘 찍힙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인감 도장 찍으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인쳐 주셨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복과 그 말씀을 믿는 복이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GM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설립자 메이어라는 사람은 어릴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어가 친구에게 실컷 두드러 맞고 집에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그 친구를 욕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조용히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서 친구에게 지금부터 너가 실컷 네 친구를 욕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이어가 산을 향해 나쁜 놈아 싸가지야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욕까지 했겠죠. 소리칠 때마다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증폭되어 10배의 큰 소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신다 라고 외쳐라. 그렇게 외치자 10배로 메아리가 되어 복을 주는 말로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메이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번 욕을 하면 나에게 10배로 해가 돌아오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을 베풀어 주면 10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이어는 평생 동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워서 경영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없으면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 대화의 소재거리가 되죠. 칭찬하고 베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을 세 가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큰 주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나를 택하신 복, 나를 선택해 주셨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복이요,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이 두 번째 복이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되 아울러 이 받은 복을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귀한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